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3장을 펼쳤으니까 한번 볼까요? 3장 1절부터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5절에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아멘. 1절부터 4절까지 말세에 어려운 때, 고통받는 때가 온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5절에 있는 것처럼 경건과는 거리가 먼 모습들이죠. 경건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말세의 모습인데, 근데 5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기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세는 지금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렇게 경건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인데, 문제는 이들이 경건하게 보이기까지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사람을, 디모데는 목회자니까요, 그런 사람을 멀리하라, 그런 사람을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겉으로만 경건하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모양으로 존재하지 않고, 이들이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어쩌면 영적인 리더이기도 하고, 또 디모데후서 보면 1장, 2장, 3장, 4장 다 이제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이런 영적 리더들을 대적한다라는 거죠. 바울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오늘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 이제 모세를 배반한, 모세를 대적한 8절에 보니까 얀네와 얀브레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8절 또 이 사람들은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배반한 것과 같이 진리를 배반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요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얀네와 얀브레는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만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얀네와 얀브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이죠. 주의 종 모세를 배반했다. 그러니까 믿음에 실패한 자들이다, 부패한 자들이다. 그 정도 아는데, 근데 정작 모세 이야기가 나오는 출애굽기에서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추석의 도움을, 이 성서를 연구하시는 학자분들의 도움을 좀 받아야겠죠. 좀 살펴보니까 두 가지 팁을 얻게 되는데, 바울은 과연 이 얀네와 얀브레를 어떻게 알았는가? 아마 그는 이제 율법에 정통한, 특별히 당대의 최고의 선생인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기 때문에 아마 바울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거다라고 보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럼 이 사람들은 모세를 배반한, 모세를 대적한 이 사람들은 누군가? 이제 애굽의 술사들이다라는 거죠.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 백성을 이제 내보내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가 그 마음이 강팍해서 이제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고
주로 모세는 아론에게 명해서 그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이런저런 이적들을 베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바로 옆에 있던 애굽의 술사들이 모세를 대적하고 똑같이 그들도 그런 기적을 행했던 그 이제 기사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따라합니다.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이적이 있고 온 애굽 땅에 개구리가 막 올라와 가지고 개구리 천지가 되는, 개구리가 가득한 그런 사건들. 개구리가 어느 정도 있어야 뭐 잡을 만도 하고 잡을 맛도 있고 이렇지, 온 막 개구리 판이고 징글징글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죠. 그걸 따라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7장을 보면 20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강물을 치니 강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였다. 그러자 강에는 물고기가 죽고 강물에서 악취가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다. 이집트 땅의 모든 곳에 피가 괴었다.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데 이집트의 마수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아멘.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8장 7절에 보면 이제 이 개구리들 기적인데 8장 7절에 그러나 술객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여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하였다. 그 모세와 아론이 이적을 행하는데 이 애굽의 술사들이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근데 세 번째 재앙이 뭐냐면 이제 먼지가 이로 변하는 이적인데 그 재앙부터는 이들이 따라하지 못합니다. 따라하려고 했지만 더 이상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8장 이제 16절부터 19절까지인데 우리 18절 19절만 보면 마술사들도 18절 마술사들도 이와 같이 하여 자기들의 술법으로 이가 생기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이가 사람과 짐승에게 계속하여 번져나갔다. 19절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그것은 신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성경학자들이 이 얀네와 얀브레가 이렇게 애굽의 술사들이고 모세를 대적했던 자들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학자들께서 해석을 하는데 저는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동의가 되고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양은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적도 행하고 모양은 따라하는데 신통방통하죠. 그러나 능력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세에 교회 안에 어떤 자들이 있냐면 겉으로는 경건하지만 능력은 없는 자들. 마찬가지로 애굽의 술사들이 겉으로는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금세 그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들의 능력은 곧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그처럼 말세의 교회 안에 경건의 모양을 입고 능력은 없는 자, 그러나 그 경건의 모양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해방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 옛날 모세를 그렇게 대적했던 얌네와 얀브레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의하라고 그들을 멀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지 않아요? 이들이 경건하게 보이겠죠, 그죠? 오히려 더 경건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보이는 것에 관심이 딱 집중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겉으로만 경건하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느 정도는 그 누구보다 더 경건하게 오히려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관심은 보이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경건해 보이고 또 매력적으로 보이고 막 이렇게
영향력이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6절 가운데 그들 가운데 본문 6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 이 유인하는 사람들이 오전에 경건에 겉으로만 경건하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자들. 근데 이들이 조용히 남의 집에 들어가서 누군가에게 접근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유인하는 그런 영향력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미혹된다라는 건 뭘까요? 그 사람들에게 미혹된다라는 것은 어떤 모습이고 어떤 결과인가? 예, 좀 따라오고 계시죠? 네. 6절,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정욕에 이끌려 죄에 짓눌려 있고, 아멘.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이 일을 하는 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5절에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죠. 짝퉁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나쁜 놈들에게 고마 유인당하여 미혹당하는 여인들이 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여인들에 대해서 참 가엾은 여인들, 어쩌다가 그런 나쁜 놈들에게 유인당해서 미혹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여인들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여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종욕에 이끌려 죄짓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을 유인하는 그 사람들 못지않게 이들에게 유인당하고 미혹당하는 이 여인들에 대해서 사도는 매우 비판적입니다. 분명하죠. 애매하게 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제가 한 가지 좀 묵상하게 되는 것은 좀 힌트를 얻게 되는 것은 경건하게 보이는 이들, 그러니까 경건하게 보이는 이들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 여인들을 유인하는 미혹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보여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방법이 뭐냐?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있는 정욕입니다. 정욕. 근데 그냥 정욕이 아닙니다. 경건하게 보이는 정욕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게 보이는 이들에게 유혹당하는 사람들은 나도 저렇게 경건하게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정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딱 간파하고, 왜냐하면 우리 안에 분명히 그런 정욕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하게 보이는 정욕, 경건하게 보이려고 하는 정욕, 그건 뭘까? 어떤 모습일까? 어쨌든 본문에서 제 눈에 들어오는 구절은 7절입니다. 7절. 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에는 전혀 이를 수 없습니다. 아멘.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늘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늘 배우기는 하지만 사실 이것은 인간 안에 있는 욕구이고 정욕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인되고 미혹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경건하게 보이는 이 사람들이 사실은 바울을 대적했던 그들이거든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진짜 고린도전서 다시 주일날 설교하고 싶은데 할 겁니다. 까마득하지만 기억나십니까? 고린도전서에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대적했던 자들이 주로 어떤 자들이었냐면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내가 가서 당신들의 말이 아니라 당신들의 능력을 보겠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거든요. 말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매력적이죠. 더군다나 인간 안에 어떤 정욕이 있냐면 늘 배우고자 하는 지적인 욕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여기에 유인되고 미혹되는 것이 이단으로 드러나는 것은 영지주의입니다. 그리고 이단이 아니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 것이 그런 영지주의적인 그런 겁니다. 종종 말씀드리죠. 기존에 사도가 했던 거 말고 바울은 늘 십자가 얘기해. 우리 고린도전서 봤던 것처럼 바울은 십자가 외에 난 다른 거 전하지 않겠다. 입만 열면 예수 예수, 입만 열면 십자가 십자가, 부활 부활.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빤한 말처럼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말고, 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 그런 거 말고, 뭐 생명의 삶 이런 거 하면 그냥 목차 딱 보면 이거 뭐 다 이미 아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말고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좀 색다르고 나는 아는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사실은 오늘 본문의 이 시대에나,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나 사람들을 유인하고 미혹하는, 뭐 다 거기에 넘어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경건하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정욕이 있을 때 오히려 쉽게 넘어갑니다. 이들의 특징이 있는데 7절에 말한 것처럼 늘 배우고 또 배우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사도들에게는 혹은 공동체 안에서는 오히려 배우려 하지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인가 새로운 거, 색다른 거, 남다른 것을 찾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세상 정욕을 쫓아가지 않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정욕을 쫓아가고 있는 거라고 오늘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있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첫째는 늘 배우는데 오히려 진리를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항상 배우는데, 그래서 정작 그런 사람들 정말 진지하게 예수영적 모임이나 이런 데 들어오면 자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뭐 그런 자리에 잘 안 들어오니까요. 두 번째는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합니다. 뭔가 배우는 것 같은데, 늘 배우는 것 같은데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주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은 그의 속사람도, 그리고 그로 인한 변화로 인한 성령의 열매들, 이런 것들, 어쨌든 늘 그 자리이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더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은 늘어날 수 있고, 어떤 모양, 기도도 더 잘할 수 있고, 또 뭐 막 열방을 품을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은 성장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모습,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는 결국은 이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9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도 그 두 사람의 경우와 같이 모든 사람 앞에 환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습니다. 왜요? 드러날까 봐요. 여러분, 겉으로만 경건한 자들은 그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환히 드러날까 봐, 뽀록이 날까 봐, 들통이 날까 봐라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말씀처럼 결국 한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이들은 경건하게 보이고자 정말
애먹었습니다. 경건하게 보이고자 정말 애썼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도 하고요, 구제도 하고요, 기도도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 만큼 정확히 그들은 사람들이 늘 두려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고 그만큼 사람들이 늘 두려웠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세 지말에서 우리는 이런 경건의 모습만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진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고 또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될 터인데,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좀 해볼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의 새 주간에 잘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를 하고 가정교회의 정신은 성경대로입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 주일 예배 가운데 주신 은혜를 한 주 살아내고 목장에서 같이 살아내고 그리고 목장 모임에서 그것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제공되는 상공부를 체계적인 상공부를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수강해 간다면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을 넘어서 경건의 능력을 사실 경건의 능력은 결국은 이제 긍휼과 사랑인데요. 거룩과 사랑이죠. 경건의 능력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엇인가 더하면 이것을 하기가 버겁고 결국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배우는데 더 배우는데 교회에서만 배우는 사람들보다 더 배우는데 더 예배하는데 그러나 잘 변하지 않는 것을 사실은 보게 됩니다. 자칫 본문의 이 어리석은 여인들처럼 결국은 정욕을 따르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리는 우려를 가집니다. 경건한 정욕이죠. 경건하게 보이지만 실상은 정욕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만족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따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같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목장을 하고 상공부를 하고 부족하겠죠. 부족할 수 있죠. 특히 이제 말씀을 전하는 제가 많이 부족해서 설교나 공부나 이런 게 부족할 수 있죠. 또 목장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안에서 내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지키고 그 말씀을 어쨌든 살아내고 이럴 때 결국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그 모든 가정 안에 뭐가 있냐면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이거 별론데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목장 안에서 예배 안에서 주신 말씀 가지고 살아낼 때 뭐 더 좀 좋은 거 없나? 더 좋은 거 없나? 그러나 이것이 내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딱 살아갈 때 그 안에 뭐가 이미 작동되고 있냐면 자기 부인이 작동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경건한 성도가 된다라는 것의 가장 첫 번째는 이런 자기 중심성에 대한 싸움이거든요.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면 그 중에 내 마음에 드는 것을 내가 만족한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내가 만족했기 때문에 다른 각도에서는 은혜가 될 수 있겠고 좋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설교든 성경 공부든 무엇이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만족할 것을 선택할 때 그곳에는 그 중심에는 바로 내가 이 자아가 여전히 작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말씀이 좋은 이유도 한마디로 내 마음에 들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경건의 모습을 넘어서서 경건의 능력을 원한다면 저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세축 가운데 충실히 서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가정교회를 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부족하지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었어입니다. 우리는 같이 세축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같이 서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기 나름이죠. 가정교회가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기 나름이겠죠. 저는 뭐라고 할까요? 조금은 좀 이런 평가나 이런 게 좀 사실은 좀 후하지 않습니다. 좀 인색한 것 같습니다. 바꾸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한 30점, 40점, 한 30%, 40% 정도는 이 세축 안에서 사람들이 변화되어 가고 있구나. 더 그 안에 충실하면 그렇게 되겠구나라고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낮은 퍼센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제 같이 해가고자 하는 거죠. 가정교회 안에 있는 상공부는 너무너무 유익하고 그리고 실제적이고 실효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핵심은 예배와 목장입니다. 주일 예배를 한 주 동안 살아내는 많은 말씀을 듣고 그게 아니라 주일 예배의 말씀을 이 한 주간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것을 배우고 연습하고 실천하는 그런 목장 안에서 그래서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처음부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삶과 어우러져서 말씀 나눔을 꼭 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그 한 주간 삶을 같이 살아내고 또 요즘 각 목장에서 정말 같이 이렇게 애써시는데 성경 통독을 같이 하고 또 감사일기를 같이 적고 그렇게 해가다 보면 저는 우리가 내 자아를 점점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둘째, 우리가 어떻게 경건의 모양에 그치지 않고 경건의 능력을 가진 성도로서 그런 교회로서 우리가 성장해 갈까? 우리에게 필요하고 적용한 것은 뭘까라는 것은 두 번째는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하고요, 살아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살아내셔야 됩니다. 아까 언급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 이것저것 이렇게 들쑥날쑥하고 기웃거리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그 비판적인 것 중에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정작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어쨌든 제가 청년들을 많이 경험했으니까 청년들 중에 그런 지체들을 종종 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비판적 사고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특히 젊었을 때 필요합니다. 건강한 고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공동체 안에서 비판적인 친구들 보면 여기서 처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주로는 그러했습니다. 우리 교회 좋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주로 늘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왜 비판적이냐면 본인이 알지만 배운 것도 많아요. 선교단체에서도 배웠고요. 무슨 선교 공부하는 그룹에서도 배웠고요. 알지만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자기를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를 방어하듯이 비판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그 친구들을 그런 분들을 비난하고자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건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이제 그런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주로 이제 옳은 거, 바른 거, 어려운 것을 말하는데 그래 너 말이 맞는데 근데 너 말이 맞는데 진짜 맞는 것은 뭐냐면 너가 결국은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제일 옳은 것입니다. 가정교회라고 완전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교회 얼마나 부족하고 좀 모순처럼 보이고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교회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보면
목회의 현실이 녹록지 않고 뭔가 부조리해 보이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저는 목회를 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내가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게 아니라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 이런 것들을 어쨌든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래서 힘은 들어도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부름받은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어쨌든 해내야 된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혼 구원을 해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경건의 모양을 넘어서 경건의 능력입니다. 경기가 안 좋고 시대가 어렵고 당연히 그러면 더 힘들죠. 말세지 말에 고통하는 때 이렇게 사람들이 무정하고 배신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 속에서 그래서 신앙생활 못해 먹겠다. 그러면 안 되죠. 그 속에서 해내야 되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제일 내가 이것이 옳다, 이것이 맞다, 이것이 바르다 했다면 그걸 해내고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옳은 것이요, 가장 바른 것이요, 가장 경건한 것입니다. 행복한가? 행복하냐 안 하냐? 내가 즐겁냐 즐겁지 않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부르심의 그 자리를 지켜내야 됩니다. 부모는 부모의 자리를 지켜야겠죠. 성도는 성도의 자리를 지켜야겠습니다. 신자들 때문에 신자들이 어떻든 목원들이 어떻든 목자는 목자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고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목회자가 좀 부족해도 여러분의 자리를, 중직자면 중직자의 자리를, 성도면 성도의 자리를 지켜가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그것이 경건의 능력인 거죠. 그것이 내가 때로는 판단하고 비판하는 옳다 그러다 바르다 그러지 않다 맞다 아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가는 거죠. 우리 국민 시민으로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라가 썩었고 부패한 것 같고 그래서요. 어쨌든 그러나 내가 나라를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를 지켜내고 기도하고 나는 헌법을 수호하고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지켜내는 것이 그게 이제 능력이죠. 우리는 그렇게 제자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이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다. 예수님이 이것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계속 잎만 무성하면 안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 열매도 있고 변화도 있어야겠죠. 그러나 너무 조급해하지는 맙시다. 저도 그게 쉽지 않지만 조급해하지는 말자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경건의 모습을 넘어 경건의 능력, 다시 말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내가는 그런 신자들이 되기를. 나는 이쯤 되면 됐다 그게 아니라 그러나 자주 말씀드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간에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온수 마귀는 그 뒤의 것 가지고 계속 우리를 조롱하고 정죄하고 참소하고 또 낙심하게 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아니요. 주님은 어디까지 이르렀든 간에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죠. 함께 제자의 길을 가는 성령이 도우시니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특별히 우리 각 가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조용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